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5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상의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과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그리고 시편 128편을 읽어보면 복이란 복은 거의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식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가정에 풍파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나라가 태평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복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지상의 복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고 심대한 영적인 복을 간절히 바라게 하려는데 그 본뜻이 있었습니다. 즉, 성도에게 앞으로 더 넘치는 신령한 복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을 예견하게 하는 일종의 시각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자료의 의미가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보다 구약에서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창조와 직결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계를 창조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복은 생육, 번성, 다스림, 그리고 안식의 개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창조의 복 개념은 성경 전체의 사상적 흐름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적인 재창조 사역의 화살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과 번성은
자손이나 목축 및 농산물의 다산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이나 장수가 포함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까닭도 바로 가문의 번성과 관계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의 번창과 존속은 구속의 역사 첫 부분부터 옛 그리스도에게 바로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또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지적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생육과 본성이 계속될 것을 전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 또한 사탄을 정복하고 그의 권세를 꺾으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왕 노릇에 대한 시사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새 생명에 대한 것이고 안식일의 안식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는 데 대한 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복 개념과 복에 대한 말은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 복의 중심 내용이 되는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복들을 간접적으로 예시해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부활 및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생의 계시가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시적인 물질의 복을 놓고서 영원한 영적인 복을 설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세의 것들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신령한 세계의 관점에서 지상의 생활의 그 사물들을 조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다른 문맥과는 너무나도 다른 목적과 관점에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이 구약처럼 물질적인 복을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의해서 확연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듯이 먹고 입히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도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처럼 출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 복지에 물질적인 복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물질에 대한 언급도 신약에서는 주로 구속받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사랑의 원리나 또한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며 재물이 넉넉한 자는 반드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하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영적인 성장이 막히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물질의 복이 없더라도 주의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인색하지도 말며 영적인 풍요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물질 생활에 대한 신약의 관점이요 문맥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의 내용은 단순한 복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포괄적이고 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기 때문에 지상의 가족이나 재산의 범위를 초월하는 보다 크고 깊은 하늘 가족과의 사랑의 교제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복들이 영적인 신령한 차원에서 조명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